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 모여진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화평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전체를 봅니다.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는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 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곧 곡관과 왕궁 곧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햇스온의 손자 다드림 몬의 아들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벳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에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와 지명, 왕들 이름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한다 생각을 하고 쭉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붙잡으면 되겠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신학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줄기는 잡고 나가셔야 되겠죠. 우리 한국과 이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남쪽에는 한국, 북쪽에는 북조선, 북한. 동쪽 간의 싸움을 하는데 서로 힘이 딸리니까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저놈들을 좀 괴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의 왕도 지금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을 징벌해 달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북쪽의 두 왕, 남쪽의 두 왕이 끝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왕은 이 자기 어머니가 세웠던 그런 그 우상들을 쳐부수는 것으로 선한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 남쪽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자기 선대가 세웠던 우상을 부수는 것, 이것으로 선한 왕이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사람을 선한 왕이다 얘기를 하죠. 오늘도 선한 왕이 하나가 등장 안 하는데 어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라상은 다 깨지만은 아직까지 산당은 부수지 않습니다. 산당은. 그 당시까지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산당이 부서집니까?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제 열왕기 하에 가서 볼 거예요. 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산당을 다 부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우리 헷갈리는데 왜 하나님은 북쪽 왕을 그대로 끌고 가는가? 북쪽 왕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요. 한 민족인 것이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에 대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결혼을 꼭 한국 사람들만 결혼합니까? 지금 이주민들이 참 많잖아요. 다문화. 그것은 뭐예요? 외국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 하지만은 한 민족은 아니죠. 그러면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같아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많은 지파들이 그쪽에 이제 해당이 되고 남쪽에는 2지파만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한 지파로 이제 하나가 돼버리지만은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이고 한 혈통으로 북쪽에는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힘센 사람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북쪽에는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남쪽에서만 이제 선한 왕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조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했던 일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선한 왕들이 했던 것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걸 공부해가지고 목사고시 뭐 치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외울 때는 정말로 복잡했어요. 사람을 전부 그려놓고 거기 눈, 코, 입 이렇게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저희 아비암 같은 왕을 외울 때는 이제 입으로 이제 아비암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해서 아비얌 그러니까 얌 그러면서 이제 묘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들어와요. 보면. 근데 여러분이 뭐 목사고시 볼 것도 아니고 이름이 복잡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왕이 한 형제이기는 하지만은 남쪽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전쟁해가지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줄기를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끼 꼬아지는 걸 상상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더라.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약속 있는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똑바로 서 있어야지.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남쪽의 지파도 이스라엘이고 북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함께 꼬아서 하나님께서는 쭉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에는 이제 약속이 있지 않는 자녀들은 시름시름 하다가 끝나버리고 약속이 있는 자녀들만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약속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오늘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지루하겠지만 쭉 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왜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보라라고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당장 이걸 다 외워서 마음에 새길 수는 없으나 눈으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구나. 이 어제가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습니까? 오늘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어집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잘 살면은 내일은 보장될 거예요. 오늘 잘 살면은. 오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성전 삼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잡동사니들을 조금 다 버릴 수 있는 이 용기, 이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건 없겠습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한 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부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 선한 왕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었으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혹여나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 제껴놓고 거기다 금 우상을 세워놓고 명예의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재물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졌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끗하게 수리해야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야지.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비울 수 있습니까? 싹 비워지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때나 가서나 싹 비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깨달은 대로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야죠. 쌓아놓은 만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도 한순간에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독특한 것이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지만은 우리의 육신도 금방 나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세월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나타나는 병이 한순간에 없어집니까? 똑같이 시간이 걸려요.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팔이 조금 아파가지고 팔이 아프면 바로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 팔이 아프다고 여기다 약만 발라가지고 됩니까? 원인을 치료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죠? 목이요, 목. 이 목 디스크를 알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팔이 저리는 것은 목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저리지 않을 때는 근육통일 수 있어요. 저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경이 눌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저께부터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목에 대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루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견인치료를 하고 있고 찜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가치료를 다 합니다. 어지간한 병원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아플 때는 그 통증은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어있는 거 풀어버리면 돼요. 신경하고 근육하고 막 살하고 붙어있어서 이게 아픈 거거든요. 그거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치료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되면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어서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견인 치료하고 이제 뜨거운 찜질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금방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오랫동안 눌려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그럼 그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나갔다라고 되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악한 왕들이 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요, 벌써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시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쁜 것들을 마음에, 몸에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수는 없어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아, 내가 세상을 통하여서 너에게 내 말씀을 줄게 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길 걸어오시면서 뭘 맞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검사님 뭘 맞았어요? 눈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도 오는 것 같은데 눈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딱 오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뭘 써야 됩니까? 우산을 쓰고 왔지요. 비가 분명히 와서 우산을 썼어요. 그런데 권사님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왜 눈이 온 것처럼 미끄러워요? 쌍눈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눈이 아니라 비예요, 비. 비 왔다니까 아침에. 비 왔는데 발을 디디니까 눈 온 것처럼 그렇게 미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버리지 마시고, 저는 딱 그런 순간에 딱딱 말씀으로 와요. 그 말씀들이. 그럼 비가 왔습니다. 비는 물론 노아 홍수 때는 그것이 저주의 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비는 이른 비 늦은 비예요, 거의. 그럼 생명의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 늦은 비 없이 어떻게 곡식물이 자랍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니 이놈의 비가 얼음이 됐네. 얼음인 거예요, 그거 미끄러운 거. 그럼 생각을 해야죠. 이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라고 계속 제가 조보에다 실어놓고 지우지도 않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그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비는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졌더니 이게 얼었네. 이게 우박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비유 아닙니까? 그 씨는 누구예요? 말씀. 그 당연히 말씀이 무슨 땅에 떨어집니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마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굳었습니까? 비가 내려왔는데 왜 땅이 그걸 굳히냐고요? 지금 계속 극한의 추위 때문에 땅이 다 얼어 있습니다,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얼어 있는 것이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았는데 바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씨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장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그걸 받았을 때 땅이 얼어 있으면은 어때요? 바로 얼음되는 것입니다. 흡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해야지만이 곡식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처럼.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으면은, 다른 얘기로.
싸늘해 있으면은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바로 얼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석이 사모님? 기가 막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서 교훈 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이 비가 모든 곡식이 살아나는 비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나? 전혀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얼어버리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당신의 뜨거운 성령으로 녹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어때요? 곡식이 자라나겠죠. 생기가 올라오겠지요.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요. 오늘 이 말씀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실제적인 이 삶으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이 사인을 보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이외에 하나님의 신성의 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걸어서 나오셔서 비도 맞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이 미끄러운지를 아신 분들만 이 얘기가 확 들어와요. 왜? 체험이 있으므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갖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그렇구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굳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도에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얼음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셰보를 깨우는 것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혹한이었던 겨울도 이제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추위처럼 이기지 못할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조금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어 살아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생기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가는 그곳이 평강이 되게 도와주시고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